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11월 3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애들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고 받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아버지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가진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어갖고 지지를 높여주실 거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로 믿어갖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는 믿습니다. 국민들이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탄핵되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정가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하기 위해서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왔고 혁명을 하고자 애쓰고 심슨 가운데 있사오니 목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사왔고 목사님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있사왔고 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아버지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있사왔고 대형교회부터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목사님들까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있사왔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와 귀하고 복된 애국자들이 될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목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천 소유기를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온전한 주일 성소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아버지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이 한 가지로 은혜받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낮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 예배로 또 주의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쩐 소리 교회가 생각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 1분 1초도 동성농락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막아줄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많이 쥐락기 때 많이 외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그 말씀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유혹을 이깁시다.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유혹은 계속 우리를 접근해요. 와요. 예배를 드리는데 케밥을 달라고 이웃에서 오지를 않는가, 모든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들을 겪게 됩니다. 그 시험들을 잘 이기면은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지만은 이기지 못하면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고난이고 고통, 시련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2절로부터 12절까지는 주로 고난을 잘 참고 이겨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했고, 본문 말씀에는 유혹을 잘 물리치고 이겨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유혹을 잘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먼저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혹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결코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기를 따르면은 환상적인 복을 받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오로지 우리를 속이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에게까지도 자기에게 엎드려 절만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참으로 사탄은 남의 것을 지 것처럼 속여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저건 두 번째로, 유혹에 넘어가면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사망이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멸을 가리키며 또한 죽음을 가리키며 결국은 영원한 지옥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동네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 아니 목사인 나한테까지 와서 자기가 장로라고 거짓말. 금방 대천에 나가면은 금방 알게 될 그럴 거짓말.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거짓말에 명수의 명수. 도사라고 그래요. 거짓말의 도사.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단은 하와에게 선악과만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였어요.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신랑인 아담에까지도 따주었습니다. 그들은 황홀한 기대를 걸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따먹으면은 정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따먹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비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찬란한 에덴 동산을 잊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그들이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과 슬픔만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넘어갔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유혹을 이깁시다. 내가 생각할 때 절대로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생각해도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다면 그 유혹을 분명히 우리가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 하다. 그러니 그 에덴 동산에서는 빨개 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렇게 살던 데서 추방을 돼가지고 생명도 단축이 됐죠. 질병도 있죠. 고난도 받지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끝내 갈 곳은 어느 곳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되면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맛보며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를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도 행하고자 한다. 너도가 누구야? 나도.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는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도 하나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누가? 사단이.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잃고 비참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적은 세 번째로, 졸리면 일어설 때, 그리고 유혹을 이겨야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젊음의 피가 끓는 17, 18세의 나이에 장군의 아내의 음탕한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물리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유혹을 잘 이겨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힘씁시다. 아멘.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유혹을 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런 유혹을 하들 안 해요. 신자들은 흔히 뻔한 유혹에 넘어가면서도 그것이 더 잘 믿기 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혜롭게 믿으려는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시험에 빠지는 첫걸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발람을 보세요. 민수기 22장 2절로부터 40절에 보면 모압 왕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신하들에게 많은 예물을 드려서 보냈을 때 그는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을 상식적으로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하나님께 그것을 여쭈는 기도를 하여 하나님 마음에 역겹게 하며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니라. 12절에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며 갔습니다. 그 결과 발람은 많은 재물과 권력을 얻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저주와 파멸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좋아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허용을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릇된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성공 같은 실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적은 두 번째로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욕심은 히브리어로 에피디미아이란 말은 선이나 악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욕심에는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이 있습니다. 미혹, 헬라어로 딜리아 조메노스 이란 말은 낚시할 때 물고기를 유혹하기 위해 미끼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델레아 조메노스, 미혹이라는 것은 낚시할 때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문제는 금지된 것이나 해로운 것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욕심을 갖게 되고 미혹되어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금지된 것이나 해로운 것에 욕망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지된 것을
실제로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욕망과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는 욕망의 쾌락을 상상합니다. 즉 죄가 실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 즉 욕망의 대상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금지되고 해로운 것을 보거나 냄새 맡거나 맛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생각하게 되면 그는 거기에서 돌이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려 합니다. 그는 그 쾌락을 상상하며 이에 대한 욕망을 갖습니다. 죄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속에서부터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잉태되는 거예요. 즉 그릇된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저질러집니다. 마음속에서 생겨나요. 그의 마음이 금지된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지고 마음만 먹으면은 해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되는 자요. 로마서 7장 5절에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원인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언제 어디서든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였던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또한 욕심 때문에 다윗은 연전연승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던 예루살렘의 안락한 궁전에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었더라도 그 마음의 욕심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단호히 뿌리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멸망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디어 헌트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박의 일종인데 권총에다 총알을 한 방 넣고서 돌린 다음에 자기 머리를 겨냥해서 쏘는 것입니다. 확률이 6분의 1인데 총알이 들어있으면 죽는 것이고 없으면은 걸어놓은 돈을 가지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 일이 되는가 봐라. 그 일이 되게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 목숨을 거는 그런 욕심. 아니 손에 장을 쥐지면 손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그래서 사람은 욕심에 이렇게 마음이 이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악의 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악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죄악에는 모험이 있고 흥분이 있고 짜릿함이 있고 달콤한 맛이 있고 스릴이 있습니다. 뭐가 죄악이 그렇다는 거요. 짜릿하고 달콤하고 맛있고 스릴이 있고 금방 그냥 그렇게 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럴싸해요. 그러나 그 낙은 잠시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은 죄가 가져온 독침이 우리를 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바로 눈앞만 보여주어서 우리를 근시안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시적인 안목으로 죄가 가져오는 결과를 바라보며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바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시적인 안목을 줘가지고 멀리 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순간순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유혹을 받는 네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유혹을 받는 네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다 그러는데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래도 여러분은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하방 때 바알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분이 7,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내가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게 죄 짓는 일입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으며 죄를 짓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냉정하게 어렵게 흑암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야 무슨 큰 죄인가? 남들도 다 하는데 이까짓 게 무슨 죄야? 이까짓 거 하는 것입니다. 이까짓 거 진짜 그 큰 죄입니다. 절대 이까짓 거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네 번째, 젊어서 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에서는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주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일 우리의 생각 가운데 시험이 온다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릇된 생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아멘. 적은 두 번째로, 만일 시험이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는, 즉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는 것으로부터 온다면 우리는 즉시 이것에서 떠나 그 시험을 피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즉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큰 세 번째로,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꼬셔가지고 당신 때문에 나까지 죄졌어.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핑계라는 것은 이유를 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꼭 원망하거나 핑계를 댑니다. 사람은 시험을 받고 죄악에 빠질 때 항상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와 그 죄를 범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아담은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바로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나를 시험하였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었다고 말했어요. 사람은 좀처럼 자신이 범한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비난합니다. 배우자끼리 서로 비난합니다.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비난합니다. 학생은 선생은 학교를 비난합니다.
함께 일하는 자들은 그들끼리 서로 비난합니다. 주인과 일꾼이 서로 비난합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눈 감아 주시겠지.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를 짓는 일을 내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하나님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 받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는 원망과 핑계를 버림으로써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유혹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유혹을 이겨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혹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결코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야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한테 약속한 주정원금 김원봉 목사가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안의 힘을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의 힘을 쓰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고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예수 앞에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이미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죄 짓는 일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 가지고 유혹을 이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니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잘못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오천솔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서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